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에는요,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크게 세 가지 구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본 것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게 있고 장차 되어질 일, 장차 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본 것은 이미 1장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소아시아 7교회를 다스리시고 그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이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신다. 지도자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에서버두 사빌라 그 교회에 대한 칭찬하는 모습과 책망하는 모습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 교회들에게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이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차 될 일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전체 단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씀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요한이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먼저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먼저 보여주었던 그 요한이 본 것을 설명할 때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났다 그랬죠. 그 처음 났던 음성이 다시 말씀했다는 거죠. 열린 문을 보여줬다. 그래서 열린 문을 제가 그림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조금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열린 문을 봤다. 이게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죠. 근데 사람들이 이미지를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설교할 때는 사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그림으로 돼 있어요. 이미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면 이런 글들은 이런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무난한 이미지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열린 문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던 이 말을 이제 해석할 때 하늘로 성도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과장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걸 휴가라고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요한이 올라가라 간 것처럼 우리도 이 하늘에 올라간다. 이 이리로 올라오란 말을 휴거라고 해석을 해서 나온 잘못된 이단 사상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란 사상이에요. 이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거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휴거로 주장하는 분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보면 뭔가 잘못됐다 하는 걸 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휴거가 되면 마지막 종말에 또 한 번 휴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2번 휴거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해석하는 해석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 당시에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올라오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란 단어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봤던
장차 될 일이라는 단어와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단어를 보여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를 제가 옮겼는데 헬라어에 저 컴퓨터에 헬라어가 없군요. 이 문자 지정이 잘 못 돼가지고 제 컴퓨터에서 옮겨오면서 폰트라는 게 있거든요. 글자 폰트. 근데 헬라어 폰트를 제가 컴퓨터에서 옮겼는데 저 컴퓨터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제 글자가 다른 걸로 깨어진 겁니다. 근데 얼핏 봐도 모양이 똑같죠?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헬라어가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죠? 요거는 헬라어가 아니지만 일단 바뀌었는데도 모양이 똑같죠? 이게 뭐냐면 요거는 미래형, 무엇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해석을 한 거고 요거는 모양이 똑같죠? 요건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요거는 마땅이란 뜻이에요. 마땅이. 그래서 마땅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 마땅이만 빼면 사실은 장차 되어질 일, 이후에 일어날 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된 거죠. 그렇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똑같은데 되어질 일, 일어날 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거를 여기는 장차 했고 요거는 이후라고 한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기는 장차라고 해석했고 밑에는 이후라고 해석한 거죠. 똑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지 실제 헬라어 원문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오는 이후에 일어날 일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장차 될 일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4장 1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출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한 단락 전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장차 될 일이 4장부터 22장까지거든요. 근데 이 22장까지 안에 좀 복잡한 구조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4장, 5장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앞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될 하늘의 예배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단락을 나눠야 되는 거죠. 4장, 5장은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4장에는 성부에 대한 예배, 5장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배,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6장부터 세 가지 구조가 나와요. 그게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해석하는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조금 요걸 좀 크게 확대하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1장이 네가 본 건 나왔고 2장에 이제 있는 일 나왔고 4장, 5장 천상 예배 여기서부터 이제 이까지가 이제 장차 될 일인데 요 안에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구조예요, 구조. 이게 이제 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7인, 7 나팔, 7 대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다르게 설명했다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해석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시기적으로 순서대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알고 읽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한 장씩 읽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구조를 몰랐어요. 그냥 읽은 거예요. 그래서 7인은 뭐지? 7 나팔은 뭐지? 또 7 대접은 뭐지?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죠. 7인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나면 7 나팔의 시대가 있고 지나면 7 대접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 20장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고 21장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22장이 마지막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끝나면
종말의 모습이 기록되는데, 근데 이 시대적 구조 사이에 중요한 게 삽입 구절이 들어가요. 이게 이 시대가 어떤 내용이라는 걸 설명하는 구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마다 삽입 구절이 설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기록 전체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차 될 일 안에는 이런 또 다른 구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배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이런 구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각자 막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복잡하게 돼버린 거죠. 인위적인 해석과 주관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이런 구조가 최근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시대가 흘러가고 시대 속에 이런 설명들이 삽입 구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거를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연결시켜버려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보면서 이제 한 장씩 제가 이제 구조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이 구조를 만약에 이해하게 된다면 이건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된 것, 이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보았던 이유가 이런 구조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복잡한 구조 처음 보죠? 성경을 보면서. 근데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삽입 구절이 들어가요. 이런 삽입 구절. 삽입 구절이 들어가는데 삽입 구절을 잘 이해하면 앞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그걸만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나갈 때 하나씩 이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요한에게 설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기 전에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셨느냐? 여러분, 계속 설명을 들었지만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은 상태였어요. 또 고통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또 소망을 주시려고 이런 하늘의 예배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핍박 때문에 밖에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하에 들어가서 카타콤에 숨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어떻게 초라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숨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예배를 저게 진짜 예배다. 천상의 예배,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예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는 이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지금도 하늘에서는 이런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보게 되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도 저 예배에 앞으로 참여하게 될 거다 하는 소망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은 다 이미지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미지는요, 이미 구약시대에 다 나왔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신약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 그랬죠. 요한이 쓴 것은 요한이 쓰고 난 뒤에 한참 뒤에 300년 지나서 신약 성경이 결정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웠던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른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이미지들이 다 나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왕들도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될 때 나라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위태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예배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게 되었고 나라도 망했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죠. 성전이 무너졌죠. 완전히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되어 절망 가운데 포로되어 잡혀갔을 때 이게 끝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에게 이 하늘의 영광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이 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 이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무너지게 될 때 한 번씩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4장에 나오는 이런 이미지들은 이미 구약에 나오는 이미지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이 보았던 것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미지들은 구약 사람들이 이미 봤던 것이고 이것을 신약 성도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신약 성도들이 봤을 때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로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이런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시켰다, 설명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4장 2절에 보시면요, 천상의 모습을 일단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봤던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기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내가, 요한을 말하죠, 그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이것을 깨닫겠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늘의 것을 알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이것을 보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또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다.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 성부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십계명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항상 구약에서 뭘 사용했냐면 보석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상의 모습 보면 여기 보시면 하늘 문이 열렸고 여기 천상의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반짝반짝하는 보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이나 빨간색 이런 보석으로 색깔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이미지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미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절을 보시면 앉으신 이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벽옥이라는 것은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다양한 색깔로 된 보석이에요. 그리고 홍보석은 붉은색 계통의 보석이고요. 그리고 무지개가 둘러져 있고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색으로 된 보석 모양 같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에스겔이 봤던 겁니다. 에스겔이 나라가 망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1장에 절망 가운데 있는 나라 망했으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 설교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에게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에스겔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6절 한번 펴보세요. 1장 26절.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에스겔과 요한의 차이가 뭐냐면, 아까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여주기 때문에 보좌의 모습이 땅에서 본 에스겔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부터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어요? 1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기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남보석 같다 하는 표현이 있죠. 여기도 아까 똑같은 요한계시록에 남보석 나오죠. 예, 벽옥이란 말은 뺐지만 일단 보석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남보석 같은 보좌의 아름다움이 있고 사람의 모양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는 아까 앉으신 이라고만 설명했죠. 똑같은 하나님 형상을 보았는데 28절에 보면 무지개가 둘러져 있다. 똑같은 거죠. 모세의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이게 성부 하나님의 모양을 에스겔이 봤다는 겁니다. 똑같은 걸 봤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근데 에스겔은 강림하시는 보좌가 내려왔으니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올라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실제로 왕이 있는 왕궁이 있죠. 왕궁 안에 보좌가 있죠. 왕의 자리가 있죠. 근데 그 왕이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행차를 하잖아요. 그럼 보좌를 들고 나가죠. 그럼 왕이 옛날에도 보좌를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 보좌를 들고 다니잖아요. 신하들이 쫙 해가지고 그 보좌가 나가면 그 보좌에 이렇게 지붕이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호의를 하면서 가잖아요. 그때 이제 보좌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좌를 내려왔으니까 에스겔은 바퀴가 있어요, 바퀴. 그러니까 이걸 마차라고 설명하는데 보좌에 바퀴가 있어서 이동하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다라고 설명.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일장에는 바퀴가 설명이 됩니다. 움직이는 바퀴. 그게 이제 천사들과 영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는 보좌라고 보시면 되고 요한이 본 거는 하늘에 있는 보좌를 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에스겔이 본 이 하나님의 형상이나 요한이 본 하나님 보좌 형상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보좌 주위에는요, 오늘 4장 4절에 보시면 24 보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24장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4절에 보니까 이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다. 의자가 있는 거죠. 그 보좌 위에는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24장로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일반적인 해석, 유력한 해석은 구약과 신약 교회의 대표라.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합쳐지면 24가 되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보통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가 12지파 10입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는 12사도거든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신약 교회 사도들의 숫자라. 그래서 구약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가 12지파고 신약 하나님 나라 교회 성도들의 대표가 12사도니까 합치면 24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교회 대표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대표자들이 거룩함과 순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보좌에서부터 소리가 나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면서 보좌 앞에 또 7영이 있다. 그렇게 7 등불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게 구약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등불 7이라는 거 있죠. 7개의 등불이 있다. 근데 이 등불을 설명할 때 밑에 보시면 이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려오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오셔서 모세와 율법을 주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모습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10계명을 줄 때 나오는 설명이에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임하는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것도 구약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제 오후에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죠. 그리고 20장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얼굴 앞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여기 보면 우레와 번개라는 표현 나오죠.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구름이 산에 덮이니까 우레와 번개는 큰 소리거든요. 번개는 번쩍번쩍 하는 거고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 하면 하나님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20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한 장 넘어가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죠. 우레와 번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보좌에 우레와 번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표현하는 표현 방식,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7 등불은 거기 5절 말씀에 나오는 등불이니까 이게 등잔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그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이 성도의 마음이 와서 이걸 깨닫게 할다, 밝힌다. 그래서 등불로 표현하게 되는데 7 등대는 하나님의 7 영이란 말이 성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등대는 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원래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7 등잔대가 있죠. 그 등잔대가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는 7영이 있다. 7이라는 숫자도 사실 중요해요. 완전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이 성령, 7을 상징하는, 등을 상징하는 성령, 그리고 나중에 이제 5장에 성자 예수님 나오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영, 7 등불은 7영,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이죠. 맑은 유리 바다가 있고 또 내 생물이 거기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정 같다는 것은 깨끗하다, 맑다는 뜻이에요. 이런 수정같이 유리 바다, 굉장히 넓은 바다가 있다. 이 바다라는 표현은 성소를 만들 때나 성전을 만들 때 앞에 놋바다 기억나십니까? 놋바다, 이게 바다거든요. 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바다에 물이 담겨있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는 물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이 바다를 거쳐야 됩니다. 손을 반드시 씻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정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이런 수정같이 투명한 이런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요 다 깨끗해져야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다. 이 네 생물은 케루빔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거를 그룹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은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이건 에스겔서에 이미 나와 있던 것이죠. 에스겔도 이 네 생물을 봤죠. 아까 하나님 보좌를 볼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은 케루빔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에스겔서를 다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누구나 아는 거죠. 아, 천사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에스겔이 봤던 그 영광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에스겔서 10장 14절. 거기 보시면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얼굴이 있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여기 그룹이라고 돼 있죠. 이 그룹이 영어로 케루빔, 그러니까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얼굴이 사면이 다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10장 20절을 거기 보시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들이 그룹이다. 케루빔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는 것은 천사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에스겔서에서 이 네 생물을 케루빔이라고 설명을 했다면 요한계시록의 4장에 나오는 네 생물 하면 이건 케루빔, 그룹을 얘기하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룹은 결국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천사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사의 모습은 천사의 사역을 상징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른 모양들은 천사의 사역들을 표현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사자같이 일한다. 또 송아지같이 일한다. 독수리같이 일한다. 또 사람같이 사역한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해서 이 땅에 있는 창조물들을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 섬기는 것을 대표하는 내 생물로 표현한 거다. 천사로 표현한 것이다.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내 생물이 이제 상징적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이 천사의 사역은 결국은 온 세상을 두루 이렇게 살피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두루 살핀다, 이 땅을 섬긴다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천사의 앞뒤에는 눈이 가득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의 날개 안에도 눈이 가득하다 하는 표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6절 한번 보십시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리고 8절 끝에도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날개 안에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 나오죠. 왜 눈들이 가득할까요? 다 살핀다는 그런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날개가 있으니까 날개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 땅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자같이 육지 생물들이죠. 또 독수리같이 공중에 있는 생물들이죠. 사람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사람들이죠. 또 송아지같이 이런 피조물들을 섬길 때 다 살핀다란 그런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들이 많다는 것은 이방 종교에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이미지들이 나중에 이제 동양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천사들의 사역이니까 다 살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든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떤 신이 섬기는가 보다 할 때 이 불교에 가면 천수보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린다. 근데 손을 가지고 우리를 다 섬기는 어떤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보살을 믿으니까, 그 부처를 믿으니까 그 부처가 손으로 섬기는데 그 손 안에 눈이 다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준비 떠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이런 불국사 아시죠? 경주에 있는 불국사 아십니까?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불국사의 다보탑과 그 석가탑이 유명하죠? 가보셨습니까? 그 다보탑, 석가탑 지나서 위에 올라가면 이 조그만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불국사에 있는 천수보살 하면 유명합니다. 우리는 불교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이게 불상이고 실제로 그림입니다. 그림. 근데 손이 다 있죠. 이게 다 손이에요. 손. 이 어떤 이 보살이 있는데 보살은 보통 여자를 설명할 때 보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손이 1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1000개인데 손 안에 다 뭐가 들었냐면 여기 눈이 다 들었어요. 눈이 다, 이거 쪼매는 게 뭐냐,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눈으로 살피면서 우리를 돕는다. 그래서 이런 일도 돕고, 이런 일도 돕고, 뭐 이런 돕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느낌이.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살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사역을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한 건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천사를 모르니까 천사의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되더라고요. 이런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에 가면요, 손이 막 달린 그 여러 가지 부처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 안에 눈이 다 들었으니까 다 살핀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한 거죠. 사실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자기는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요한 그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죠. 자기들 신이라고. 근데 사실 천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천사의 사역을 생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이런 천사들을 애기 모양으로 그렸거든요. 애기에 뭐 동그란 거 달린 거 있죠. 이런 거 달고 다니면 그게 천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돌아다니는데 이쁠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미지랑 좀 다르다. 사역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천사들이 이 땅에서는 눈으로 살피니까 하늘에 가면 보고를 하겠죠. 보고를 하고 난 뒤에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런 찬송하는 모습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그렇게 잘했는 왕인데 문둥병 걸려 죽었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하늘의 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이사야 6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보좌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거기 스랍들이 나오죠. 2절에. 스랍들이 모여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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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설명하죠. 천사가 찬송하는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얼굴 모양은 설명 안 했죠. 사역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찬송하는 걸 설명한 거예요.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죠. 6날개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얼굴을 가리니까 그 얼굴 못 봤잖아요. 못 봤으니까 설명 못 했죠. 송아지 같이 뭐 이렇게 독수리 같이 그런 설명 못 한 거죠. 가렸으니까. 그래서 발을 가렸고 그 다음에 날면서 이런 찬송하는 만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4장 거기 7절 이하에 보시면 이 천사들의 찬송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돌아오면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천사가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앞에 이사야와 똑같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살pis다는 거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이사야가 똑같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찬송의 목적이 나오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사들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생을, 이 땅을 주관하는 모든 천사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들려지죠. 이렇게 천사들이 먼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할 때 옆에 있는 24장로들이요,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내가 승리했다는 표시잖아요. 이거를 내려놓아요. 이게 예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이 천사의 찬송을 들으면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자기의 관, 자기 승리의 관을 상징하는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라는 말은 내려놓는 거예요.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찬송하는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엎드렸다, 경배했다는 게 엎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예배 모습은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송의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의 대표,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의 대표, 이게 24장로죠. 이 모든 교회의 대표들과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또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장면이죠. 이게 영광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의 모습, 찬송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보석으로 설명되어 있고 무지개가 둘러있고 빛으로 설명되어 있는 그 천상에서 이런 모든 영적인 존재들, 교회의 대표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저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요한에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런 죽음의 두려움, 기독교인에 대한 그 핍박 때문에 절망 가운데 성도들이 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배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도 앞으로 저기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게 위로의 말씀이고요. 소망을 주시려고 이 천상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았을 때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고, 이게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했다면 정말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저 예배에 참여할 거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고난을 지금 받고 있고 반듯한 예배당에서 예배 지금 못 드리지만 토굴 속에 숨어서 지하에 숨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천상에서는 이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가 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내와 그런 소망을 그 당시의 성도들은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뭐 어떤 사람은 주일이니까 큰 예배당에서 막 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처럼 상가의 교회에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죠. 아파서 또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금도 북녘 땅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진짜 굴 속에 숨어서 지하에 내려가서 숨어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70년 이상이 지났지만 그때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막 가운데 밀림 속에서 그냥 천막을 쳐놓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모습은 다 다양하고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미지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에 줬던 위로니까 그걸 이해했다면 오늘 우리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자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절대로 이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예배에 참여할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읽으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5장 4절부터 내용이 좀 많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예배에 참여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엔 이 내용을 모르고 읽었지만 지금 알고 읽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4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가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마지막 거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3절까지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권면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종말의 신앙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예배에 참여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이런 것이다 하고 지금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죠. 또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 무장으로 표현되어 있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사랑의 실천, 이걸 무장해야 된다. 호심경이 갑옷이에요, 갑옷. 무장해야 된다.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된다. 소망을 투구로 삼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것으로 좀 깨어있는 것을 싸우는 모습으로 설명해서 갑옷을 입고 싸우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는요,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참아라, 화목해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라는 말은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말까지. 그러니까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라. 그런 세상 속에서도 선이 뭐냐?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기쁨이 생기고요. 안 되면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이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혼, 영은 하나님 주시는 이 영이고, 혼은 내 개인적인 어떤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몸은 내 육신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게 주의 예배, 이 천상의 예배 참여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 모습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남은 생애를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예배자로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앞으로 참여할 이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예배하는 삶, 또 거룩한 삶,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